샬롬 이목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2022년을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낸 한 해였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장소에서 열심히 지내신 한 해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와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이 중요한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어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세우겠다라는 말과 일어나라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너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탄식의 일들로 심판하시기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심판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을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연수를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어선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본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실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주저앉은 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멘. 깨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멋진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입혀진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입혀진 옷을 말합니다. 바로 그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옷을 입고 바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말에는 너희가 아직 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고 자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일어나야 하고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주저앉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남의 중요성을 여호수아도 함께 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만 보고 주저앉아 있거나 자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향하여 취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본 예루살렘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희망보다는 포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른 길을 갈 줄도 모르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오늘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만이 보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을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어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이집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모든 땅에 어두움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두움은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빛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능력이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황폐한 땅을 보고 한탄말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온전히 그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내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빛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의 힘에 눌려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으로, 그의 빛으로 귀신의 권세를 굴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빛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빛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그냥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너희가 가진 빛, 즉 예수님의 기쁜 소식과 함께 그분의 사랑하심과 어둠에 갇힌 자들을 보는 애통함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선한 향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십시오. 일어나 비추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빛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